예수님의 강한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상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8회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일제 식민지 말 우리나라는 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만, 여러분 세월이 2년, 3년, 10년 흐르면요, 이 도움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중풍병뿐만 아닌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죄입니다. 우리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운동과 항일운동이 이제 1900년부터 활발히 움직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1920년을 넘어가면 한국은 점점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꿈꿔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되어 갑니다. 일본이 주입한 식민사관 때문이죠. 한민족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자율적으로 역사를 이뤄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예요. 언제나 외세의 지배와 도움 때문에 발전해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의 이 합방 때문에 신문화가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유입되었고, 또한 일본이 착취를 목적으로 건설한 경제적 기반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가飛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은요, 현실적으로 한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고 그렇게 친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게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대한조선은 스스로 일어나려기보다는 외세의 도움만 얻으려는 영적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해방을 맞고 78년이 지났어요. 정말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요, 우연히 혹은 그냥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는 우연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모든 중풍병과 질병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각종 각양의 병자들을 고치세요. 뭐 중풍병, 문둥병, 저른발인들 다 고치시니까 소문이 갈릴리에 싹 퍼졌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은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에도 들리죠. 그래서 내 친구가 정말 예수님 앞에만 가면 정말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들것에 들고 수고하여서 예수님이 계신 동네까지, 집까지 딱 가봤는데, 2절을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인천에 있는 동암에서 이 노량진까지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개봉을 진행하면요, 갑자기 사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출발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확 쏠리고 다시 싹 하니까 갑자기 제 두 다리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게 사실 용신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들것을 들고 문까지 걸어가겠냐고요. 저도 남자인데도 문 못 내려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데 불가능하죠.
수많은 병자들이 소문을 들고 예수의 집까지 줄지어서 간 거예요. 수백 혹은 수천 대의 믿음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이 중풍병자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죠? 다 어디로 간 거죠? 아니,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에 거기까지 갔는데, 몇 시간씩 기다렸는데, 도대체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과 이 다른 무리들의 믿음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는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할 때마다 장애물이라는 것을 만나요.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보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대 1 아닙니까? 1000대 1 경쟁을 해요. 몇 번 시도가 실패하면 어쩔 수 없어라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우리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스며시 문 뒤편으로 가더니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지붕에 올려요. 그러더니 지붕을 막 뜯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각은 집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이 문의 용도니까요. 그래서 집 뒤편에는요, 아무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경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이 본문으로 인간의 창의력이 어떻게 인간의 믿음을 통해 오는가에 대한 설교를 대학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창의력이 주제가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만 중심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 믿음의 친구들은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니, 왜 꼭 문으로 들어가야 돼?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아니, 지붕을 뚫고 들어갔어도 돼. 아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시 지붕은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집과 진흙을 섞여 만든 지붕이라 뜯을 수는 있었죠. 예수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막 지붕에서 막 뭔가 떨어지더니 막, 우리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셨어요? 지붕에서 확 누가 흔히 싹 내려와요. 사람들이 웅성이겠죠? 야, 저렇게까지 무모하게 고침을 받아야 돼? 아니죠. 고침 받아야죠. 아니,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었잖아요. 물론 남의 지붕 뜯는 것, 미안하죠. 하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서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갖가지 지붕은 나중에 충분히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이 친구들의요, 이 발상의 전환, 그리고 기존 방식을 따르지 않으려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문이라는 좁은 나무를 보는 것뿐이 아니라 숲이라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시각, 과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무리들의 믿음과 이 친구들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단 하나,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죠. 기독교는요, 믿으면 다 되는 광신도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 이전에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녀 이 로렌조가 이 아달린 지병에 걸려서 이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2년 안에 죽는 희귀병인데 의사들조차 원인과 치료법을 몰라요. 그런데 로렌조의 부모는요,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망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랑하니까요. 경제학도인 부부가요, 함께 도서관에서 의학 논문을 뒤집니다. 수없이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단서를 찾고 이것을 토대로 로렌조의 기름이라는 치료법을 만들어냅니다. 결과 로렌조는 의사의 진단보다 22년 더 살고 30년을 함께 부모와 살죠.
30년 살고 죽었대가 아니잖아요. 22년을 생명으로 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문 앞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 방법이 없고 장애물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예수 앞까지만 가면 내 아들과 딸이 정말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몰입도는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는 넓은 시야도 얻어요. 때론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저히 포기가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상의 전환이란 것을 수없이 하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정말 예수를 믿기에, 그리고 친구를 정말 사랑했기에 안타까워하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몰입하다가 지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이 창의력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요 나은 것이 우연이 아니듯 우리 대한조선이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가 준 중풍병에서 일어난 것을, 광복으로 얻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대한조선을 일으키려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상동의 신앙인들입니다.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 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이그 밀사 사건과 이회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신흥무관 학교입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은 도저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안다니까 야 우리 해외라서도 파보자, 이게 신흥무관, 이게 헤이그 밀사 사건이에요. 예,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일본은 더욱더 압박을 줘와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외교, 내정, 군사권을 다 일본에게 내어주고 정말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성인과 백성들 사이에 있던 무기력감이에요. 절망감이에요. 그 가운데 전덕기 목사님, 이회영 권사님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절름발이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독립의 문을 찾지 못한다면 외부를 통해서라도 지붕이라도 뚫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제국주가,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의 상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회영 선생님은 무모한 도전을 해요. 7형제를 설득해서 지금 이 종로 일대 모든 땅, 수조가 되는 땅을 팔아치우고 만주로 가서 1911년 6월 10일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신흥강습소를 세우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후에 3,500명이 넘는 독립군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광복이 지붕을 뚫고 대한민국 땅에 오게 하는 역사적인 가장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내일 모레 8월 15일 9시 10분에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신앙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교회들을 반영합니다. 상동교회하고 승동교회가 반영되는데요. 저하고 이제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연하는데 꼭 우리 9시 10분 본방을 사수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또 반전이 있어요. 이 혈류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도 기가 막힌 반전이 있었잖아요.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중풍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래서 6절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요, 이거 뭐야 이건? 아니, 죄를 사해줘?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병을 고치면 병을 고친다면 되지 왜 죄사함? 7절,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멋진 질문을 하세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한번 볼까요? 네 상을 일어나 네 상을 걸어가라가 쉽다고 생각하신 분, 네,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가 쉽다고 생각하신 분,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너무 훨씬 더 어려운 거 있어요. 제가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죄사함의 역사가 보이나요?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이 중에 혹시 중풍병자나 이렇게 어려운 그 병자가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울까요?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해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인간으로는 이게 훨씬 어렵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했을 때는 덤덤하게 무슨 죄를 사해?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12절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병을 고치고 가라고 하니까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뭐예요? 병 낫기만을 관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자가요, 혈류병만 남고 그냥 갔다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전인격적 치유를 경험했겠습니까? 야이로가 그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 와서 그의 딸의 병만 고쳐 주었다면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예수 앞에 물러가는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의 도움만 받아온 사람이 그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나아졌다고 해서 정말 스스로 삶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자기는 도움받아야 사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두 다리와 두 팔이 멀쩡하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자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가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적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절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945년 해방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5년 뒤에 우리나라는 더 끔찍한, 남북이 분단되는 6.25 사변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가장 시급히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집중돼요. 그것만 해결되면, 혈류병만 나으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 죄라는 큰 바퀴 안에 있어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달리는데 결국 그 죄라는 인간의 굴레에서 열심히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문제 해결자도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를 먼저 선포하시고 11절 그 죄로 파생된 우리의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예수에게 있다는 그 권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예수의 권세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저에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적 행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병 고치는 일쯤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뭐 권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에게는 정말 요구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에 아담으로 인간의 죄가 들어오신 후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사랑해요. 끊임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불러 모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이 죄 있는 인간을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죄를 허용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심지어 수많은 제국을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대하고 훈련시키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채찍하셨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신비 안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적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제 하늘이 뚫리고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는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이란 울타리를 뚫어버리시고 인간의 죄와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으로 죄인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율법의 시대를 사랑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창의적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깊은 침묵, 어두움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아픔과 죽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작은 권세입니다. 진짜 권세는 우리를 향한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뚫고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가 진정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영적 중풍병자였던, 대한제국을 일으켰던 우리 상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그 상동교회가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가 된 것은 아닌지 마음 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상동을 너무 사랑하기에 마음 한편에는 그 가슴 시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광복 78년, 하나님은 이 본문으로 다시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치유 말씀을 4주를 시작할 때 4주 전에 이 본문은 이미 결정된 본문이었어요. 다시 예수 앞에 나오면 돼. 다시 예수를 정말 믿는 자가 되면 돼.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심지어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분에게만 가면 돼. 이 역사적 상동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된 이 땅에 어떠한 흉악한 결박과 어둠의 권세가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가 이제 광복 78주년 우리 상동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